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6일 수요일 우리 고대하나병원 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14쪽 우리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오늘 지금도 나왔던 것 같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추수할 일꾼. 각 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이 본절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여러 성과 여러 곳을 동서남북 이곳저곳을 다니시는데 뭐하러 다니시겠어요? 복음 전파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성이라 그러면 성곽이 있는 마을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말하면 캐슬이에요. 캐슬 주변에 성 주변에 주민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왜 그러냐? 외적의 이방인들의 외적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문을 짓고 그 다음에 성 전체에 그렇고 여러 가지 기럭지 있는 담을 이렇게 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곽에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촌락이라고 그러면 촌이라고 그러면 성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데 이 성곽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마을 주변에 성 주변에 있는 마을을 한꺼번에 묶어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고 계신다. 곳곳에 여기저기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무슨 사역을 주로 하시냐?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니라. 그러니까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역의 복음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이 본질을 지금 잘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적인 사명도 교육자적인 측면도 계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하시는 설교하시는 그 사역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병이 아파서 지금 우리 병원이잖아요. 여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많은 한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중에 병동을 다 스치고 지나온단 말이죠. 그 병동에 스쳐오고는 지난 그 병 때문에 약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한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사역의 본질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은 민망히 여기시니 이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에 헬라가 에스프랑크니스데 본래 이 창자를 의미하는 헬라 스프랑크론에서 나와서 에스프랑크니스데라는 이 뜻을 우리가 연추해서 설명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 그 당시 고대 건동 지방의 사람들은 정서, 생각의 중심과 감정의 중심이 어디 있냐 생각하면 창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창자가 이 내부에 있잖아요. 우리의 심년의 안에 있는 이 내부.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창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대중들 그 사람들 민망히 여기신 것은 직업적인 지도자는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확실한 소명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백성 대중들을 보시고 민망히 창자가 끌어오르는 그 마음에 창자가 아픈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목자도 없이 주인은 있기는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는 있는 것 같은데 다 이 뭐 율법학자고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소명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목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이드해주는 그런 올바른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고생하며 이 고생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직업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의식, 교리 이런 것들만 백성들에게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틀렸다. 한 특별히 이 율법은 한 600몇 가지로 계속 그들이 그것을 이행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 잘 지켜나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듯이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하면 안 된다. 한 600몇 가지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그렇지 않은 생계에 살아가기가 힘들었는데 이 종교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책무만 계속 부여하다 보니 얼마나 이 백성들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종교적인 방해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그래서 말하기를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주소할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이 복음 사역 이 할 것들 이 복음의 사역들을 펼칠 일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 그 사람들이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적다라는 거야. 이 주소 우리가 농사지으러 시골에 보면은 농가밭에 보면은요 이제 추수기에 되면 막 농사 거기에서 다 탈곡하고 일할 것이 산더미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거기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외국 제3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더라고요. 전부 다 도시로 다 편한 길을 찾아서 다 떠나니 농촌에 농사 짓고 그 수확에 할 수 있는 품앗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돈을 아무리 한 하루에 5만 원씩 지불한데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오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제3구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많이 오는 거죠.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 사역을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사역의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히 그 신실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참된 일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명령하는 그 모습이 오늘 37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3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주수하는 주인은 뭡니까? 죄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청하다 이 헬라 뜻은 데에데테라고 해서 개인적이면서도 친밀한 간청하는 것. 저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을 위한 이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참신한 그리고 진실된 그런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복음 사역의 일꾼은 누가 보내주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과 또 그런 그 일들을 하는 일꾼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꾼이 주인의 행세를 한다면 그는 이미 일꾼이 아니에요. 그 일꾼도 아니면 문제만 자꾸 일으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어주소서 이런 긴급한 필요성을 얘기해요. 긴급하게 이거 우리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런 주님 명령과 같이 우리는 요즘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일꾼을 긴급히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할 때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서 우리 병원 사역도 굉장히 정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꾼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다시 이전처럼 복귀되면은 이제 각각 병동마다 환자들을 방문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그 방주에 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역들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 추수할 것은 여전히 산지에 있는데 일할 참신한 그런 참된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여러 촌과 성을 다 순회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무리들을 접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바위 틈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나운 짐승들에게 고통을 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양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대중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다단한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이제 문명은 발달하고 전부 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은 아주 상승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제 물질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쾌락으로 타락의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에 매진되어서 저렇게 방황하고 그 뭔가 욕망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중독 증세처럼 게임에도 몰두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전국적으로 영혼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많이 고갈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여 년 전만 해도 복음이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오면서부터 유입되고 난 뒤부터는 학교나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갈증들을 그곳에서 기도로 토해내고 말씀을 듣고 부흥 집회하며 그러면서 자들이 가는 길들을 바르게 찾아놨었는데 이제 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이 요새 됩니까? 교회가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런 영적인 만족을 주는 곳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도 점점 부족하고 이 사람들이 채울 길이 없으니까 마약으로, 술로, 담배로, 알코올로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 쇼핑 중독 증세로 채우고 그렇게 나가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충분히 느껴지는 것이 않겠습니까? 오늘 37절에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죽게도 돌이켜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사역에 헌신할 많은 일꾼들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추수할 일꾼, 추수를 도와줄 참된 일꾼은 어떤 인물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가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요, 땅이나 집이나 그렇게 소유를 하고 있고 또는 자녀 교육 등과 같은 그 모습으로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능하기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더불어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성도들도 진실되게 사는 것보다도 진실되게 살면 좀 뭔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계속 뒤지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장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 사람들도 세상적인 그런 풍조에 휩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같이 합류하고 동참하면서 점점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그 원리와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 진실한 목자들 찾아보기가 그래서 더 어렵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 교회가 지금은 참으로 이제는 부목사님들을 찾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많아지기보다 전도사님을 찾고 이 MZ세대의 전도사들은 또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이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힘이 들어도 이 일들에 동참되어져야 되는데 전부 다 세상이 편하고 좋으니까 글로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일꾼에게 정직한 것을 요구하는 덕목 중에 하나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특별히 가지고 될 덕목이 뭐냐? 정직해야 돼. 정직한 시편 기자도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말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 아무리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정직하고 투명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표시됩니다. 정직한 자만이 이 지금 불신이 난무하는 이 현대 시점에 결국에는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둡고 혼탁해 갈지라도 나만 하나님 주시는 그 빛을 잘 비추고 있으면 그 빛 사이에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인물이 이 시대에 참된 일꾼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책임감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은사나 능력을 다 주실 때에는 땅 속에 묻어두라고 그것을 주시지 않아요. 자, 이거 넣어줄 테니 땅 속에 잘 보관하고 이끌어 하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 주시지 않습니다.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사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요 이에 충실하도록 힘써야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정정당당하게 책임지기보다는 불합리한 사실들을 억지로 합리화시켜 놓고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또 세워 그리고 거기에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현대인의 심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언급하기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해놓고도 상황이 변하거나 자신의 입장이 거북하거나 불리하게 되면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책임을 지고 충성을 다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인물이 바로 참된 일꾼이 된다는 것. 세 번째 이 일꾼 중에 좋은 하나님이 뽑고자 하는 부류는 누구냐?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전부 결여되어 있는 결핍되어 있는 그런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선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도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불의를 보고 용감하게 나서서 그것에 대적하려 들지라 몸을 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런데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믿음에 대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갑든지 아니면 아주 뜨겁든지 하지 밋밋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요 절대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뜨거운 것이든지 아니면 아주 냉담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적절하게 양다리 걸치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극성을 띤 인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셔요. 소극적인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데 많은 망설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일을 잘 미루어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명령 즉각 실행에 옮기는 자이며 실행할 때도 그냥 억지로 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필요한 인물 어떤 누군지 여러분 스스로 잘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가문의 사람 원치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고 동참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 얼마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년의 이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내가 정말 이 추수한 일꾼으로서 이 수확하는 일에 참여했는지, 하루 한 번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옮겨서 인도했는지, 우리 그거에 대한 대가가 결산이 이렇게 나오는 것. 그 최종적인 인간의 결산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제 전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정직한 인물, 책임감 있는 사람, 또 적극적인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만이 책임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부여해 주시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비중 있는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에 충성 다하고 길을 잃은 많은 양떼들이 세상에 보면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꼭 목회자들만 되어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 인척들, 가족들 다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는 참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5장. 다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옛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을 잊혀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마귀들이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꼭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은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